저희 가정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 쪽으로 외가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늘 저희 주변에 사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보다 저희 이모님이 15살 더 많으셨다 했나요? 예, 15살 더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근처에 살면서 항상 왕래가 있었던 집이었죠. 그래서 저희 이모님을 제가 이모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제가 또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있다 해가지고 늘 어렸을 때부터 또 엄마 이렇게 불렀죠. 그만큼 두 가정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만 되면 저희 가정은 항상 이모님 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모님 댁은 이모부님 가정에 식구들도 많이, 친척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 어머니 쪽 친척들도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늘 명절이 되면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지만 놀 줄 아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주특기가 화투와 윷놀이셨는데 그 명절 모임에 가시면 늘 이렇게 화투하시는 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쪽 방에 또 윷놀이하는 방이 따로 있고 하는데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며 모든 기량을 발휘하시는 그런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마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어졌던 것 같아요. 50 한 중반 정도쯤 되어지셨을 때 그날도 아마 무슨 명절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막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머니도 이모님 댁으로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다 준비하신 다음에 왜 이러냐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가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좀 삐지신 목소리로 이렇게 돌아서 앉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명절에 다른 집에 가야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참 남자가 속도 좁아요. 그죠?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좀 삐지셨나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어머니는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모님 댁에. 지금 제가 그 아버지 나이가 조금 되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남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자기 가정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늘 이모부, 삼촌 이런 거로만 불리는 것으로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한 가정의 수장인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아마 그 안에 조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또는 어머니라고 해서 그냥 자녀를 낳고 키우기만 하면 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표현할 때 아주 특별하게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순히 자녀를 낳은 사람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냥 우리의 어버이를 잘 공경하자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도 다 어른이 되어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질 텐데 자녀가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건 단순히 자녀를 낳냐 안 낳느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그죠? 꿈을 꾸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때는 별로 뭐가 이렇게 보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나라로 모습을 갖추게 되어진 것은 야곱 때부터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12지파로 구성됩니다. 12지파는 12명의 아들들로 시작되는데 그 아들들이 다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12지파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그가 낳은 아들들로부터 하나의 지파들이 형성되면서 그죠?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실제로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 우리가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장면은 그 뒤에 나오는 정말 몸이 아파서 유언을 남기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신이 멀쩡하실 때 아직 본인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지각이 있을 때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자기의 죽음과 인생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야곱이 어떤 아버지가 되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론 부분이 오늘 27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인생을 써머리해놓은 한 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은 여러 군데를 다니며 여러 인생을 살고 오랫동안 지금 147세가 되어지는 나이까지 살았지만 그 야곱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고센 땅, 즉 원래 살던 고향이 아닌 애굽 땅의 한 부분에 이민을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본문이죠. 그렇죠? 우리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며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그래서 고센 땅에 가서 살았는데 잘 살았다, 생업을 가졌다, 직장을 가졌다, 정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좀 받는 그런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말로 그의 인생을 써머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보면 자녀를 많이 낳았다,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입니다. 어디서 봤죠? 창세기 천지창조 부분에서부터 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자녀를 많이 낳았다, 돈이 많았다, 이민 갔다 이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아버지, 참된 어머니, 참된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를 많이 키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심히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년 전쯤에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주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책의 이름이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아시는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은 다 못 읽어보고 서머리 되어 있는 걸 좀 봤는데요. 전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책은 경제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부자 아빠 또는 가난한 아빠라고 지어놔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렇죠? 저도 이걸 사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관심 갖고 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빠들이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아빠가 되는 꿈. 자녀들에게 좀 돈이 많고 재력이 있는 아빠가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다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 부모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될 아빠는 부자 아빠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엄청난 갑부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장면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가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머니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남겨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아버지,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걱정하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남겨줘야겠다. 집이라도 한 채 남겨줘야겠다. 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는 시켜놔야겠다. 그러면 좋은 직장 얻고 잘 살겠지.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자녀들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대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써머리하는 그 요약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도 그런 결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야곱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들 요셉을 특별히 부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뭘 특별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지금 29절 뒷부분과 3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좀 장사 지내달라. 내 장례를 거기서 치러달라.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부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29절을 보시면요, 아들의 손을 가져다가 자기 허벅지 이 안쪽에다 넣습니다. 사실은 이 사타구니 밑에 쪽에다 넣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비밀리에 서로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내가 죽거든 절대로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여기 이제 오신 지 1년이, 웰링턴 내려오신 지 1년이 넘으셨는데요. 이 마지막은 아니죠. 또 올라가고 싶어 하시니까 언젠가 집이 되면 또 올라가시겠지만, 내려오실 때 짐을 막 정리해가지고 창고에 두고요. 그 다음에, 봉고차에다가 짐을 그래도 한 짐 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근데 짐을 막 실었는데 저한테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박스 2개를 주셨어요. 한 박스는 뭐였는가 하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입으시던
한복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기였어요. 맞죠? 두루마기가 맞나요, 장로님? 두루마기가 맞죠, 그죠? 예. 그걸 이렇게 버리시기 아깝다고 그걸 이렇게 계속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 또 한 박스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본인 입으시는 한복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돌아가시면 꼭 이 한복을 입혀달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가야 된대. 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미리.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본인이 죽음이 다가오면 연세가 많아지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죽으면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 이걸 당연히 다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뉴질랜드 땅이 아닌 한국 땅에다 묻어달라라고 부탁하시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야곱의 이 부탁, 맹세까지 시키면서 하는 이 부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죽으면 자기가 이민자로 살았던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당연한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의 당연한 부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런 부탁을 굳이 맹세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부탁을 이 바쁜 성경이 굳이 기록까지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분명히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자녀들을 불러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제외하고 오늘 특별히 이 구절들을 넣어서 야곱과 요셉이 이 맹세를 한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것이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뒤에 가시면 50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실제로 야곱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하고 한 맹세대로 그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부통령 정도 되시는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시신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뉴스거리죠.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50장에 보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50장에 이 야곱의 죽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죽음도 기록합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은 한 53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죠. 왜요? 야곱이 오늘 한 이 맹세, 야곱이 요셉에게 시킨 그 맹세가 요셉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50장이 기록하고 있는 두 개의 장례식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맹세를 하면서 가졌던 영향을 끼쳤던 요셉에게 영향을 끼쳤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도 야곱과 같은 맹세를 하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영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야곱이 돌아가시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의 유고를 묻어주죠.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어지자 요셉이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 땅에 묻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곧 그 땅에 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갈 때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라. 그렇죠? 그때부터 요셉의 모든 후손들은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모든 자녀들은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때 요셉의 해골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맹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가져갑니까? 요셉의 해골을 지고 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오늘의 이 맹세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꿈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요셉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뭘 남겨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남겨주는 겁니다. 43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맹세를 잊지 아니하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이 맹세를 왜 시키고 있는가? 이 맹세를 통해 나온 결과가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실 것이 많이 있으시죠?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남겨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남겨주셔도, 많이 남겨주셔도, 정말 많이 남겨주셔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재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50년, 60년이면 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앞으로 요셉처럼 50년, 60년이면 그들도 그 땅의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남겨줘야 될 것은 그 50년, 60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50년, 60년 뒤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50년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재산 남겨주시는데 정신을 다 쏟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남겨줘야 될 것은 오늘 야곱처럼,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분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불러다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주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곳,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니까 너도 기억하라, 이겁니다. 요셉은 그 맹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요셉도 내가 죽거든 너희들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돌려보내실 텐데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죠? 해골이 여기 묻히나 저기 묻히나 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뼈가 뉴질랜드 땅에 묻히나 한국 땅에 묻히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고 있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 남겨주려고 하는 부모입니까? 재산도 남겨주십시오. 남겨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그만큼 사모해야,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확신해야,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꿈꿔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야곱과 다르게 우리는 그냥 재산이 제일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무엇인가?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31절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참 재밌죠? 요셉이 참 보통 아버지들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야, 나를 여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좀 묻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대답까지 아주 예쁘게 잘했어요. 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말합니다. 내게 맹세하라. 그렇죠? 내게 맹세하라. 그만큼 이걸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에게 맹세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가 끝난 겁니다. 이 중요한 야곱과 요셉의 맹세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게 뭘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침대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침대죠. 침상에 누워 있다가 아들하고 이제 다 얘기를 하고 거기 머리에서 갑자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경배하더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앉혀놓고 계속 맹세해라, 맹세해라, 맹세하면 그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맹세 때문에 요셉이 기억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요셉은 야곱의 말대로 순종했을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실합니다. 이 다음 구절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버이날 되면 아마 지난번에도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서 그래요. 제 어머니가 노력을 안 하셔서 그냥 한 분밖에 저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서 혼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반복된 얘기지만 조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어버이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로서는 실패하신 목회자였어요. 실패자. 아버지로서는 저는 성공하신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한때는 크게 목회를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상가 2층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 부흥회를 한번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간에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 남고 다 나가셨어요. 그러니 그 권사님과 저희 가정에서 그 교회를 운영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건물도 전세로 얻었던 건물도 다 빼고 정리하고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이제 주일날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권사님 가정이랑 저희 가정이 두 가정이 예배한 거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마저 못하게 된 거죠. 그 권사님을 다른 교회 가시라고 여러 군데 소개하고 권면해 드렸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다른 데 못 가시겠다고 아마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그 가정과 함께 예배를 하시다가 마지막은 이제 본인의 몸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병환이 심해지셔서 병상에 누우셨어요. 제가 저희 셋째를 난 지 일주일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갔다가 또 다시 왔다 또 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병실에서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주일날 아침이었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그게 아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고 있었던 마지막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를 굳이 이렇게 귀찮게 하시더라고요. 와서 뭐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만한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이렇게 가서 면도를 해드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면도까지 굳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면도를 다 끝나니까 저한테 제가 이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성경책을 가져오래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사에서 40장을 피라 하시더라고요. 그 40장을 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라 하더니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첫 번째 이렇게 적으래요. 그래서 요만한 종이에다가 그냥 1 해가지고 이렇게 적고 2 해서 적고 3 해서 적고 뭐 한 건가 하면 설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그때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는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눈이 안 보이시니까 성경을 읽게 하고는 본인이 설교 준비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끝났더니 아마 미리 얘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 가정이
이 병문 안을 오셨어요.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앉혀달라 해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앉혀드렸어요. 침대 위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권사님 가정이 왔는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가정과 저희 어머니와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받아 적으라 했던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막 시작하시는데 제가 저쪽 침대 이 발치에서 앉아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말씀 내용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날 아버지가 뭘 하고 계셨는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뭘 하신 건가 하면요. 이제 신학을 막 시작하고 있는 전도사 아들한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요. 막 눈물, 콧물이 막 저 혼자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막 혼자 저쪽에서 막 우는 거죠. 아마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야, 설교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10번 읽고 그 다음에 자, 저 주석을 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저는 아마 그 순간을 그때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저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그때를 기억해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신학을 시작한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래서 저는 그걸 잊어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굳이 맹세까지 다 했고요. 잔소리도 다 했고 다 끝났어요. 약속까지 아들이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야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침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요. 그것을 본 요셉은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내실 거라는 꿈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까지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해요.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여기 왜 앉혀놨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걸 보라고 앉혀놓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 자녀가 보고 자란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설명해서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것으로 자녀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꾸며서 설명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 운전 얘기하면 야 운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차는 이런 거고, 저 설명을 좋아하니까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지겹게 길게 막 설명합니다. 애들 안 바뀝니다. 애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 엄마가 오늘 주일날 왔는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본 자녀들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불러서 맹세까지 시켜놓고
그래 놓고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침상에 엎드려 예배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혼자 예배해도 될 텐데, 요셉이 간 다음에 해도 될 텐데, 그죠? 요셉에게 이래라 저래라 예배는 이렇게라 저렇게라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요셉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진짜 아버지, 진짜 엄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야곱처럼 침상의 머리에서라도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